군자는 소기위이 행이요 불언호 기웬이라. 군자는 이 소자는 평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자기의 위에 따라서 행하고, 자기의 위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행하고, 불언호 기회, 그 밖의 것,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소부기하여서는 행호부기하고, 소빈천하여서는 여기서 그 호빈천하고, 소이적하여서는 행호이적하며, 소환난하여서는 행호환난하니 군자는 무입이 부자득언이니라. 그러니까 평소에 부기에 처하여서는 부기한 대로 행하고, 평소에 빈천에 처해서는 빈천한 대로 행하고, 이적에 평소에 이적하여서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남이 나를 이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지, 벼랑간 그 사람에게 아주 가깝게 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본래 내 위대로 하는 것이죠. 또 평소에 환난에 처해서는 행호 환난이라 그러거든요. 환난 있는 대로 내가 행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어디에 처하여서, 입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들어간다는 건 어느 곳에 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느 곳에 처하여서 부자득이에요. 스스로 얻지 못하는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에 처하든지 다 얻는 바가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순교 성인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사문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사문난적으로서 그대로 처했습니다. 환난에 처했을 때 그 환난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환난, 내가 그러한 그들이 그 진리의 세계에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는 그렇게 처하여도 얻지 못하는 바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진리 안에 그분들이 살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상위하여서는 능하하며, 제하위하여서는 불원상하고, 정기이 불구어인 하면은 즉 불원이니, 상 불원천하고 하 불우인하니라. 그랬어요. 윗자리에 있어서는 아랫사람들을 여기서는 능욕하다, 그런 말이 있죠. 여기서는 업신여기지 않고, 아래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무엇을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뭘 요청하는 거, 아첨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기를 바로하고, 정기죠. 자기를 바로하여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지 아니하고, 또 원망이 원망이 그렇게 한다면 원망이 없을 것이니,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분의 위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앞에다가 순교 성인분들을 여기서 딱 가로쳐서 넣으면은 그분들이 다 그렇게 사셨어요. 누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도 그 편지글들을 제가 보면은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유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하느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고로 군자는 거의 사명하고, 이 사자가 기다릴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의라는 것은 아주 편안하다, 쉽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내가 본래 처한 대로 그대로 처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천명을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소위는 행엄이 요행한다 그랬어요. 행엄, 어떻게 행동해요?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엄. 함부로 행동하고서 뭘 바래요? 요행을 바라죠. 이 요자가 가생이 요자거든요. 상당히 재미있어요. 도덕경에 보면은 우리가 무욕으로서는 관기묘, 도의 묘함을 보고 욕구를 가지면 관기요라 그랬어요. 도의 가장자리만 본다. 이 도덕경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요행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요행은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요행스럽게도 이런 말 합니다. 이것은 다 행운을 그냥 바라는 것이죠. 공자께서 말씀 자활 여기에 그 사유사호 군자 그랬습니다. 실저 정곡이면은 반구 적이신이라 그랬어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활 쏘는 것은 군자에게 유사한 것이 있다. 활 쏘는 일에 군자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정곡을 맞추지 못하면 여기에 실저 정곡이라 그랬거든요. 정 가운데 맞추지 못하면 반구 적이신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 양궁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한 어떤 제가 볼 때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근데 여성들이 더 뛰어납니다. 보통 집중력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은 뭐냐? 예전에는 그 화살을 쏠 때 맞지 않으면 내가 정신일도가 잘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 내 행위가 무언가 흐트러짐이 있구나. 이렇게 이것을 되돌아보는 하나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군자가 늘 내 하는 일이 정말 적절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수행적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내용은 이러한 그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뒤에 그 주석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주석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죠. 자잠에 보게 되면은요, 소라는 것은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라는 것은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 이 육아에서는 이 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문과 질이 있습니다. 문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문이라는 것은 채색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그래서 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대로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과 의를 우리는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질. 그러면 이것은 문 뭘까요? 이것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하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자하라는 제자가 정나라의 어떤 사람이 그 시에 나오는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아름다운 것, 그것을 보고서 회사는 후소다. 그런 말을 썼어요. 그림 그리는 일에서 하얀 것이 그 뒤에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 말을 가지고서 이것은 이 시의 해석은 예가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본을 다 한 다음에 예로서 그것을 마무리를 짓는다. 우리가 화장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지하철 타려고 그러는데요. 여성들 눈썹에다 그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마스카라인가요? 근데 그것을 아주
바늘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막 그리는 그 마스카라가 나왔다고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성한테는 이렇게 날카롭게 그리는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바로 마지막에 그리는 거잖아요. 제가 화장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서 보면은 주로 뭐 이렇게 바르고 마지막에 이렇게 채색을 하겠죠? 이제 채색을 하는데 그림 그리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고대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꾸민다. 그것이 예를 마지막에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하가 얘기하니까 앞으로 자네와 시를 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절차탁마 아시죠? 절차탁마. 자르고 또 쪼고 그 다음에 갈고 막 이런 게 이것이 절차탁마인데요. 그것이 사실은 어떤 사람의 얼굴의 모습, 남자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저 모습이 절차탁마한 것 같다. 어떻게 저 사람은 가른 듯이, 쪼은 듯이, 다듬은 듯이 저렇게 멋있게 생겼을까?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로 뭘 얘기하냐? 그 사람의 인품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냥 그 겉모습을 본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서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성품을 가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평소라 그랬잖아요. 평소라는데 이 소가 바로 본질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소라는 것이 그 사람의 뭐가 된다는 것이죠. 인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품. 그러니까 뭐예요? 질이 된다는 것이죠. 인의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었냐 하면은 독지여 회사 후소지 소다 그랬습니다. 회사 후소 후소는 이 소는 흰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 바탕 위에 거기다가 뭘 한다는 거예요? 채색한다는 것이죠. 회사 그림 그리는 일은 배후가 하얀 다음에야 칠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즉, 이 배후가 뭐예요? 인의가 이 본질이 이 사람이 본래 인격이 인의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다음에 채색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의 소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대로 여기에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소기위라 그랬습니다. 그 자기의 그 위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적인 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다선 선생님이 이 글자 하나 나오면은요, 그걸 다 찾아냈어요. 이게 본래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도 그렇죠. 소기위자 본기위다 그 말이죠. 소기위라는 것은 그 자기의 위치에 그대로 본한다 그 말이죠. 자기의 위치에 근본한다. 그래서 질이라는 거예요. 질. 이 문질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동양에서. 그런데 이 문장에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자 행기라 그랬어요. 행이라는 것은 행기, 자기 이 몸소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본질 부기, 그 본질이 부기해요. 그 사람이 본래 부기한 것이죠. 즉 이 부기 이행 사중하야. 그 본질이 부기한 사람이 부기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중하다. 그것이야말로 중하를 이루는 것이다. 만약에 그 사람이 본래 부기한 사람이 아닌데요. 빈천하게 행동해요. 그러면 그것은 중하가 아니죠. 네, 내가 부기하면 부기한 대로 또
그 본질이 빈천하면은, 여기서는 물질,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인성을 우리가 본질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귀하다 하면, 예전에 부귀하다 하면 자기 혼자 부귀한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 부귀하면요, 그만큼 넉넉하게 베풀어야지 그 사람이 부귀한 것이었어요. 제가 어디에 갔더니 거기는 굴뚝도 상당히 낮게 했어요. 굉장히 큰 옛날 아주 지주 집안인데요. 지붕도 이 굴뚝 높이 하지 않고, 또 거기서 소작을 짓는 그 농민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집에서 다 쌀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 통을 그만큼 크게 만들어 놨어요. 쌀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열면은 적정량이 쭉 내려오다 딱 그쳐요. 그래야지 그 다음 사람이 또 가져가기 때문에요. 그런 쌀을 그렇게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부유하다는 것은 함께 나누는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 소작농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가 배불리 그런 법이 없었어요. 참된 진짜 부귀하다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부자다, 또 귀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요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새로 생긴 용어가 있죠. 무슨 부라 그래요? 졸부라 그러죠. 그럼 부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부유하게 산다는 게 힘들어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부유하면은 부유한 만큼 남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도네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서양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성당에 내는 거 11조도 못 내잖아요. 사실 못 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도네이션까지 다 합치니까요, 수입의 한 3분의 1, 어떤 분들은 그 정도 내는 거예요. 물론 수입에 따라 다르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부유함이죠. 우리는 가진 사람이 더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불균형이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적 환난에 있어도 막 불개연이라. 그렇게 이적 환난 중에 있어도 그렇지 않음이 없어요. 내가 이적이고 환난이라는 것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게 질이기 때문에요. 무입이 부자득이에요. 어디에 처하서나 자득하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소득자 중 화지지하라 그랬습니다. 얻는 바, 그것이 중이고, 그것이 얻는 것이 중과 화에 지극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화에 지극합니다. 얻는 것이 다른 게 얻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면서 내가 완전한 조화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중화를 얻는 것입니다. 금일부기 이 명활 빈천 부실차 중화. 금일 이적이 명일 환난 부실차 중화. 오늘 부귀하고 내일 빈천하여도 중화를 잃지 않고, 오늘 이적하였다가 내일 환난에 접하여서도 중화를 잃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즉 중이용이하다. 그것이 바로 중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중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저는 이 문지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회사, 우리가 꾸민다는 것, 회사에서 그림 그리는 일이거든요. 뒤에 뒤를
바탕으로, 하얗게 바탕으로 삼는다. 바로 그 말인데요. 저는 이 바탕, 그 사람이 본래 바탕이 그렇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그 바탕이, 저 사람은 바탕이 참 선해. 천성이 막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사람의 질이에요. 사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바꾼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단히 쉬지 않고 나를 그렇게 하도록,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단히 부단히 노력해야지 조금 바뀐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중독. 그게 부단히 뭘 했기 때문에 중독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요. 뇌가 그렇게 딱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선한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게 나중에 중용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회는 바로 예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소는 뭡니까? 인의. 그 인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됨.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요구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아름다운 그림이 되듯이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중용 안에서 그렇게 지낼 수 있다. 여기에 이제 그 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중화는 우리가 잠시 이룰 수가 있어요. 중화. 그런데 중화의 상태를 꾸준하게 하는 용, 이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매사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는 뭐 했어요? 어제는 부귀했는데 오늘은 빈천하게 됐어요. 그래도 내가 그것을 거기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어제는 내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데 오늘은 잘 떨어졌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중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변화가 사람들이 막 바뀌죠? 높은 자리에 있다가 변화가 수갑을 차고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안 됐어요. 저렇게 되는 걸 몰랐나? 그건 이제 여기에 비교할 만한 언급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어디에 처하든지 간에 얻지 못하는 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상연이라 그랬어요. 늘 그러한 것이에요. 흔들림 없이 늘 그러하게 내가 사는 것이죠. 기비상연호, 어찌 항상 그러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늘 그러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다. 자말 거여행 상반이라 그랬어요. 여는 뭐뭐와란 어조사거든요. 머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어 있죠. 또 내가 평탄하게 이여험 상반, 내가 평탄하게 있는 것과 험난하게 있는 것이 상반되죠. 또 사여요 상반되죠. 명을 기다리는 것과 어떤 요행, 갑자기 뭐가 나한테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상반된 것이죠. 요라는 것은 그것은 영이 구하라 그랬어요. 영은 환영하는 것이죠. 맞이하여 구하는 것이죠. 요라는 것은 뭐라는 거죠? 언제 나한테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권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게 바로 요입니다. 요행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복권 당첨돼서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명이라는 것은 천심지 정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천심이 하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정해준 본분이에요. 천심지 정분이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도록 나한테, 그 천명지위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본분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본분. 행위라는 것은 앞에 요행 나왔지만 행위라는 것은 인사지 교성이에요. 인사.
인간의 일에 있어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인간이 이것은 천명과는 달라요. 이것은 천명과 달리 인간이 교묘하게 만들어서 이루어낸 것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찾는 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이라는 것은 그 평탄한 데 머문다는 것은 득중화이 자안이라 그랬어요. 중화를 얻음으로써 스스로 편안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사명이라는 것은 소위 용야다. 이것은 바로 늘 그러한 것이다. 꾸준하게 내가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뒷부분을 굉장히 빨리 끊는데요. 네, 이 그 중화와 중용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중화와 중용의 차이. 여기까지 이제 인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인도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마음의 위와, 즉 우리 마음의 본질과 나의 드러남,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죠. 뭐가 치우침이 없어요. 그것이 상당히 힘든 것이죠. 우리가 내가 무엇을 치우치지 않았나? 내가 어떻게 나의 또 본질을 거스르지 않았나? 이렇게 내가 이러한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중화지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내가 변함이 없이 꿋꿋하게 내가 이 상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 용자하고 제가 같은 글자라 그랬죠, 이것이. 늘 그런 거지. 그러나 이 상이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는 것, 정지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는 늘 변화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내가 그러한 중화를 늘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내가 중화를 지켜나간다면은 그러면 제가 용 되는 것이죠. 애들 말대로 그러한 용용자가 아니고요. 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군자의 도라는 것이죠. 군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주어진 역할을 그냥 수행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정황에 있어도 그의 모습이, 그의 위와 그의 본질이 드러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좀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을 본다든지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사회적 성과들을 또 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늘 어떠한 삶에서 그 자기의 역할들, 자기의 삶의 본질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13, 14장 오늘 조금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다산의 중용 자잠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저는 여기에 그 글 가운데서 그 사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명을 기다린다. 근데 그 명 자체가 천심지정분이라 그랬거든요. 이런 말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천심지정분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때로는 봉사가 하느님의 마음 안에서 정해진 것이다. 나의 의지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내가 잘 그것이 그 뜻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 말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천심이라는 말, 인심, 천심, 이것은 동양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인심이 천심이다. 이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천심을 썼지만
상당히 인격적 요소가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자들이 인사지 교성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인사지 교성, 인간이 이루어낸 교묘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행운이라든지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인공지능이 지금 뭐 굉장히 발전해서 사람들이 막 다 뭐 사람의 역할까지 이제 해낼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요청도 받았어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윤리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굉장히 어려운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의료가 그 IBM이라는 데서 그 의료기기를 만들어냈어요. 인공지능으로서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보다 더 빨리 뭐랄까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그러한 진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거기서 인공지능이 잘못 오류가 나면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책임져야 되나? 그 회사가 책임져야 되나? 그 시술을 결정하는 의사가 책임져야 되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있죠. 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과학기술도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하나의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이거든요. 그건 순수하게 인간이 다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지금 이 인간의 뇌 신경계와 유사하게, 뇌 구조와 유사하게 지금 신경계를 만들어서 그 인공지능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인간이 거기에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조작을 거기에 넣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들이 상당히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영역들이 이제 새로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인간이 그러한 고전을 보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서 중용을 잃지 않을 수 있느냐, 어디까지 인간이 그것을 책임질 것이냐, 어느 경계까지 우리가 가서 개발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정말 우리가 못할 게 없다고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우리가 윤리적인 척도를 마련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러한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볼 때는 현대적인 어떤 생명의 나무와 또 선악과와 그러한 두 가지의 그 선택들이 그대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성경의 말씀이나 이런 고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우리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또 그러한 성찰들을 하도록 돕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났는데 조금 말씀 나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튼 쉬셔도 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무시시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오세요. 네.